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의 일곱 인과 이제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의 심판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미리 슬쩍 읽어본 분들은 이 심판들이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다. 그리고 내가 이 심판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심판이 이제 최후에 함께 몰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심판을 겪지 않고 죽을 것이요. 나중에 참 늦게 태어나가지고 이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들은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무서운 설교들을 하셔서 정말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안 당하고 잘 넘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좀 천년왕국을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제가 믿는 바로는 그렇게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 때 환란이 몰려 있다고 하는 신학을 제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믿는 그러한 천년왕국은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새로 이러한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림해서 재림할 때까지의 이 삶이 사단이 정복당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그러한 세상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네 인이 떼어지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심판이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심판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순서대로가 아니라 다른 종류로 각각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 보면 지금은 어떤 곳에는 지금 세 번째 인의 심판, 네 번째 인의 심판, 다섯 번째 인 심판들이 전 세계 곳곳에 모양을 달리하고 지역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쟁, 전염병 이런 심판들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나오는 걸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가요? 지역마다 다르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곱인이라고 해서 딱 일곱이 딱 심판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곱은 상징적인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공의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이 네 번째 심판도 순차적인 게 아니라 세계 전 지역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과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을 좀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루마리는 인이 있으면 인을 다 떼만 펴볼 수 있지만 하나씩 떼는 것으로 해서 그 떼는 주체를 우리가 더 인식하게 하는 거죠. 뗄 때마다 누가 떼시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계속 이 심판의 주체자는 사단이나 어떤 자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심판은 철저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께서 임하시는 공의의 심판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다섯째 인은 그냥 재난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딱 요한의 눈에 보니까 영혼들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그 이유가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가진 증거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여 구원자라는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시대는 황제가 신적 존재로 경배를 해야 되고 그 성전에서 예물과 공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게 법령으로 내려졌던 시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인들, 유대 교인들은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것을 계속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다른 모든 일체의 종교와 신들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이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진 증거도 같은 맥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증거를 갖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자들이 억울해서 어떡하나,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라고 생각할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제단 아래에 있었다. 여러분,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면 그 황소와 염소의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제단 아래 뿌려요. 그러니까 이때 이 황소는 그냥 먹기 위해 도축 땅에 흘린 피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로서 그 피가 제단 밑에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증거로 죽는 자들은 그냥 헛된, 아주 그냥 개죽음처럼 정말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수에 의해서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막 응원하고 구경하는 이러한 한낱 놀이개처럼 죽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이렇게 죽는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로서 그 피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고이 죽은 사람은 오히려 그 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가 피 흘리지 않고 고이 늙어서 잘 죽은 불신 어떤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편안한 죽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죽음이고 저주 아래 있는 죽음이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돌 맞고 창 맞고 십자가에 정말 벌거벗겨 죽는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의 그 흘린 피가 바로 주님께는 제물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죽음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제단에 있는 제물처럼 된 그들이 이제 언제 심판이 되는지를 하나님께 궁금해서 묻는데, 제가 이 제물 얘기하면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해준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하는 말씀을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들어본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1, 2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설명드리냐면, 자, 이 제물로 드려진 이 순교자의 피 같은 그러한 피를 흘릴 가능성이 우리 생애 중에 우리들 가운데 있을 사람이 거의 없겠죠. 뭐 여러분 중에 뭐 한 수십 명씩 이 세상 가기 전에 순교하고 피 흘려 죽을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고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정말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하는 공산 치하에 북한에서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모슬렘 지역에서 크리스찬으로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유혹과 박해가 없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원래 제물은 산 제물이 없습니다. 다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예. 곡식만 그냥 죽이지, 그냥 드리지, 예. 소재만. 다른 것들은 다 생명 있는 것이고, 생명 있는 것은 비둘기부터 소까지 다 꺾어 죽이거나 어떻게 죽이거나 다 죽여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원래 의미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살아 있는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 다음 문제 보면 바로 영적 예배와 관련이 있고 마음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죽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 게, 마음이 변화를 바꾸는 게 제물의 삶일까? 이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의 영적 예배다.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에 의해서 예배한다는 거 맞는데, 우리가 공예배는 168시간 일주일 가운데 몇 시간 안 되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훨씬 더 많은 시간, 훨씬 더 많은 장소의 삶이 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공적 예배는 그렇다고 쳐요. 예,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영적 예배는 뭐냐? 바로 그 영적 예배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건데, 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제물이 되나?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럼 마음의 변화가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되는 거야? 전에는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마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힌트가 주어지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야. 제가 그 로마서 12장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다 사랑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 나오는 선은 다 사랑입니다. 예, 선을 풀면 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계명을 축약하고 축약했더니 바로 사랑으로 요약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선이고, 그 선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산재물이냐? 이게 죽기처럼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나와 내 가족, 나라고 생각하는 내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질 못해요. 본질상 악하고 본질상 이기적이고 본질상 탐욕이기 때문에 저가 나를 잘 대해주면 그나마 내가 잘 대해주지만, 저가 나에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나를 무관심하고 무심하면 당장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가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 그러면 절대 선을 대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누군가 여러분의 뒷담화하면서 험담하고 욕하고 다니는데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되나요? 솔직해지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표정이 이상해도 우리는 욱하는 거예요. 예? 왜 나에게 저런 표정을 왜 째려봐? 왜 저렇게 인상 써? 왜 내 말을 들은 채도 안 해? 이 사소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절교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심령 가운데 어떻게 악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이길 수 있느냐 말이죠. 나에게 원수에게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느냐 말이죠. 예. 그걸 하는 게 재물의 삶이에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감정을 죽이고, 예, 내 욕망을 죽이고, 예, 내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을 죽여야만 나에게 악으로 대하거나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물의 삶이고,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지금은 순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이런 욕구까지도 죽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준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라고 제가 적용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10절을 보면 큰 소리에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여러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답 다 아시는 거죠? 혹시 틀릴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죠?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저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사단에 속한 자들을 표현하는 수거적 문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는 땅에 발 딛고 사니까 나 당연히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우리 머리 위에 심판이 내릴 것 같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책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열쇠만 풀리면 요한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거하지 않는 자들, 불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수거적 표현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 이 심판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을 미워했던 세상, 모든 신자들을 미워했던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될 거냐라고 묻는데, 그 표현이
이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즉 심판의 성격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했던 이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신원해주고 공의로 판단해주는 일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 돼, 절대 내 생에 오면 안 돼, 이렇게 무서워, 싫어, 이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은 주여 빨리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해 주시고 주님의 때가 속히 오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심판의 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신원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위로의 책이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흰 두루마리의 흰색은 우리가 아다시피 이것은 거룩과 순교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왜 흰옷을 입습니까? 바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 동안 쉬어라. 하나님의 잠시는 물론 우리의 잠시랑은 다릅니다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죽을 순교당할 자들이 순교당하고 고난당할 이들이 고난당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 왜 하나님이 빨리 이 공의를 실현하는 심판을 행하시지 왜 늦추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재림하여 빨리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이 작정된 구원 얻을 자들이 충만한 수가 반대로 오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아직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도 지금 주님이 심판하신다면 아직 안 믿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개인으로 봐도. 하나님도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이루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은 당신이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때를 따라 다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14만 4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일, 악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들을 하나님은 아실 뿐더러 때때로 그 악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는 어떤 원동력으로 삼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 배신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이나 빌라도의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질 십자가에 달려 죽음, 이것들이 그 악인들의 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아주 사악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인류 구원의 계획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시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악인도 다 쓸모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예? 그러나 악인이 쓸모 있다고 해서 악인의 죄를 용서하진 않아요. 악인의 그 모든 죄는 또한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믿는 자들의 순교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유보하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여섯 번째 인을 좀 보면요, 여섯 번째 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났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러니까 상복이 얼마나 검습니까? 근데 해가 검어지는 것은 참 우주적인 재앙이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은 대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떨어지고, 해, 달, 별 재난이고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우주적이고 지구적인 그런 끔찍한 재난들이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정말 하늘이 이렇게 새까매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정말 별 하나만 떨어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멸망할 텐데.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바로 문자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마지막 이 심판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것이 꼭 이게 마지막 때 오고 지금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전 세계의 끔찍한 재난들이 이러한 형태로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최근 20년간 우리 지구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몇 건 있는지 알아요? 대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불 일어나면 한 몇 달씩 일어나고, 해일 일어나면 수천 수백 명씩 죽고, 지진으로 수만 가구 집 무너지고, 이러한 정말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통계청에 보니까 20년간 7,348건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억 속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다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일도 잊어버리니까 그렇긴 한데,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가 끝없이 지진으로, 태풍으로, 가뭄으로, 한파로, 폭염으로 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바로 타락한 세상과 불신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죄를 심판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하는 동력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당한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이 재난으로 죽는 게 낫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그냥 자연 재난에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한지를 보여주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자, 어떤 부자,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정말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때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묻는 거죠.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을 것이냐? 그게 피한다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가, 세상의 박해가 무서운가?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보다 이 세상의 박해를 능히 감당해야 될 어떤 용기가 오히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말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고민이 아무것도 참 사소한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 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직장 상사의 눈밖에 날 수 있다? 또는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믿는다면 세상에 어떠한 박해도 다 감당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당연한 것이지, 지금 내 수입이 줄고 내가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지고 내가 좀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다고 해서 신앙을 고민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참 선택할 때 어느 것이 지혜로운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정말 진노를 우리가 피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너무나 감사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있을 조그만한 그에 비하면 한참 가볍고 어려운 그러한 박해와 환난들은 우리가 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감당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정말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지혜롭고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심판을 면한 자로서 오히려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네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양은 지난주에 우리 최영도 목사님이 부른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첫째 구원의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혹시 구원에 취소되면 어떻게 하지? 전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너를 아시고 3번 부인할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의 부르심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새해 여러 봉사 재직도 맡고 직임도 맡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